본문으로 해서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도를 잘 지내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2016년도 한 해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1년 365일을 우리가 형통하게 잘 통과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세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무슨 방해 세력이 또 무슨 독충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죠. 여기에는 우리가 참 잘못하면 빠져 죽는 강도 있고, 여기에는 또 우리가 영적인 쥐레들도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참 위험했던 그 쥐레를 하나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그 모세가 맞이했던 영적 쥐레, 터지면 죽는 거, 또 모세는 그 어떻게 통과했던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가 빠질 뻔했던 이 강에 빠져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니다.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있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끔찍한 말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내가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말로 말하면 자살하고 싶단 말입니다. 자살하고 싶다. 차마 자살은 할 수 없고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의 상태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 다음 12절에 가니까 12절에 이래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모세가 여러분, 내가 내가 배서 내가 낳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야,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배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자살하고 싶다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원망하는 것은 모세의 형편이, 이스라엘이 지금 맞은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모세가 이런 호소를 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하늘의 음식 만나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고기를 달라고 장막에서 울어대는 이 사건입니다. 별로 큰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 조금 조는 가지고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별거 아닌데. 그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 물이 없는 거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한쪽 진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전해요. 근데 모세가 막 화가 막 하나님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별로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얄미운 행동 앞에서 모세가 죽겠다고, 자살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모세의 마음 중에서 모세의 감정이 상했어요. 모세의 감정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너무 상했어요. 지금 모세가 자신의 이 마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 모세의 속상함, 모세의 이 감정의 상함을 읽어내야 됩니다. 상황은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주 큰 두 가지의 속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는 이성입니다. 이성. 하나는 우리의 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영성이 우리 이성과 우리의 감성을 다 지배를 해야 됩니다. 다 잘 지배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그러지 못하면 오늘 모세가 맞았던 이런 사단이 생겨나는 것이죠. 모세가 가졌던 이 감성, 마음이 상했을 때 일어나는 그 상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상처를 넘어서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먹을 게 없어서 전쟁에 지금 지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이 인간들을 보니까 모세의 감정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이 인간들을 내가 이게 데리고 가야 되겠냐, 끝까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지금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가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속이 상해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해서 많이 죽습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세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34개 나라인가 그래 있는데, 그 영국, 미국, 프랑스, 잘 사는 나라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쭉자사단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잘 삽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 있는 수백 개 나라 중에서 자살률 1등입니다. 1등. 자살하는 사람이 못 살아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자살, 마음이 상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했잖아요, 그 양반, 그죠?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죽었죠? 자살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죽었겠어요? 어디 감옥에 잡혀가서 오랫동안 살까 보아서 겁이 나 죽었습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어요. 부엉이 바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유교라는 게 있잖아요. 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학이 참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도 많습니다. 장점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 유교하는 사람은 잘 웃으면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강단에서 설교자가 유머를 해가지고 웃기면은 이 불경건하다.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도 하면요, 그 당시에는 그 유교 그 정신에 철저한 사람들은요, 마누라가 죽고 자식이 울어도 눈물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눈물 보이면 안 돼. 안 돼요. 왜? 감정을 쩔잖아요. 물론 너무 지나쳐가지고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감정을 넘어가는 이런 훈련은 좀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밖의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또 내가 못 견딜 상황도 절대 아닌데 단지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해서 다 때려치우고 싶고 확 죽어버리고 싶고 서방지도 하고 싶고 이런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환경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자주 경험하겠습니까? 이런 일들 앞에 놀라지 말고 섣부른 언행을 삼가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정 상처의 강을 잘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 때려치고 싶은 마음, 아무 상황은 별거 없는데 모세가 지금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그만 죽었으면 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경솔하느냐? 네가 그렇게 참지 못하느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령을, 모세의 감정을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신다. 나도 안다. 내 속상하는 그 마음을 나도 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속상함을 다 이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절대로 말 안 했어요.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너 그럼 죽을래?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 안 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6절 1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백성의 짐을 혼자 담당하지 말고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워서 함께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돕는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 제도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 70명 장로 제도는요, 계속해서 유지되어 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 공동체를 통치하는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몇 명이냐? 바로 70명입니다. 유지해 왔습니다. 예.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놓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문제, 특히 마음이 상하는 문제들을 70명의 장로들과 지도자, 동력자들,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써 해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감정의 문제들, 별것 아닌데 자칫하면 큰 불상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들은 함께하는 동력자 그룹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동력자 그룹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해요. 우리 월남전을 알잖아요. 혹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가서 참 뭐 전사도 하고 또 부상도 당하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많은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미군들입니다. 근데 이 월맹 베트공들이 미군을 포로 잡으면요, 그야말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흑독방에 가두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수많은 이 미군 포로들이 거기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베트남전에서 살아나온 그 미군 포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나온 비결이 있어요. 살아나온 비결. 그 살아나온 비결이 뭐냐면 고통을 함께하며 소통한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은 거예요. 독방에 갇혀서 배고프고 고독하고 며칠 못 살 것 같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벽에서 뭔가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2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또 딱딱 2번 뚫리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딱딱딱 3번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고통을 당하며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소통, 그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소통이 가능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소통이 가능한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제 네가 그 사람들과 소통해라. 그들과 함께해라. 그리고 이 죽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네가 잘 넘어가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12제자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늘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목적도 있지만은요, 항상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이제 최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 떠나보내지 않고 여기 앉아 있으라. 내 기도할 동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래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내 마음이 고민스러워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통하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내 누구요?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잘 세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신약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었지만은 예수님도 인간이란 말이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넘어지지 않도록 소통하는 함께한 사람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같이 데려다니면서 기도해라, 같이 있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7명의 명단이 나와요. 다윗이 왕국을 이루는데 수많은 난관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바로 이 37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이 모든 다윗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항해하려면 반드시 소통하며 함께하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소통하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소통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목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상에서 그냥 죽고 싶은 일들이 자주 발생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참 실수할 수 있는데, 성공적으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또 우리가 찾았다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모세의 죽고 싶은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로 모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24절 25절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이에요.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같은 사람들. 모세가 받은 성령을 그 70명의 장로들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고 승리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이 같은 사람. 영이 같은 사람. 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놓고 70명의 장을 세워놓고 그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신 거예요. 같은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같은 영.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이, 한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성령이 오셔서 다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영을 받았어요. 동일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극심한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기고 끝내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유럽 전체를 정복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같아야 진정한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이 같아야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그룹에, 아무리 많은 여러분 클럽에 가입해도 소용이 없어. 영이 같아야 돼. 영이 같은 사람. 영이 같은 사람. 세상의 출세와 돈과 성공을 제일 목표로 하는 인간의 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악령 마귀의 영 말고 성령,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절제를 추구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만날 때, 그들의 그룹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상한 감정,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라. 내가 너에게 임한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자살하고 싶었던 그 감정의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속이 상해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 상한 일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이런 영적 지뢰밭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소통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소통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를 위해서 70명을 세워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이 같아야 합니다. 영이 같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야 진정한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위로하고 이 빠지면 죽는 이 감정의 상처의 강을 건너가는 승인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